우리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 15장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매장 당하시고 뭐 그 모든 과정들 다 거쳐왔는데 오늘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네네. 영화 배우이면서 감독이신 분이 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해서 한국 교회가 단체 관람하고 막 이랬던 기억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막 울고. 네, 울고 막 그랬어요. 전 3번 봤어요. 그쵸. 엄청.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12시간을 화면에 그대로 담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로 아람어를 많이 쓰시니까 아람이 이제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화면에다 옮기다 보니 기독교인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우리가 눈물을 막 흘릴 수는 있지만 네. 건강한 신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5장까지 읽으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마가가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제일 처음 쓸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기록한 보도라고는 바울이 한 바로 그 말. 네. 예수님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거다. 요 딱 한 문장이죠. 아주 심플한. 요거를 마가는 14장부터 이야기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현장에서 신문기자처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서 한 40년 지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까? 그 정도 고민도 멜 깁슨은 하지 않고 화면 그대로 성경 본문을 옮기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보면서 감성적인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나 감성만 갖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고민 속으로 들어가서 마가는 어떤 관심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까? 왜 정확하냐면 시간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제6시에, 제9시에, 제3시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다른 데서는 애매하게 이튿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애매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시간을 끊고 그것도 3시간 단위로 끊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신다면 지난주까지 이거는 마가는 6월절 예배 의식을 염두에 두고 3시간짜리 8부작 24시간 드라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기억이 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이게 이제 지난 15장까지 우리가 다듬었던, 정리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이제 16장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할게요. 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다시 일어나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54강 다시 일어나시다. 우리 광우 학생부터 두 절씩 읽겠습니다. 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제 요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좀 아까 드렸던 그 24시간, 그러니까 12시간 끊지 말고 하려면 24시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8부작 드라마를 좀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제 시작했냐면, 14장 17절부터 저녁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가 일몰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예요. 우리랑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 때 해질 때까지 우리는 시간 개념이 그런데 그들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녁 때라는 말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녁 6시로 잡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9시 사이에 아주 마가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이때 마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지 않으시고도 네. 마가 저자가 6월절 예배를 대치하는 용도로 3부 이렇게 3시간짜리씩 왜냐면 6월절 예배가 3시간짜리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제일 처음 기록은 식사 이야기부터 6월절 식사 이야기부터 이게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단서를 주는 거죠. 6월절 식사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소위 성만찬. 네. 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처음에 1부작 드라마가 먹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구나. 요거 보셔야 되고요. 중요하구나.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먹는 의식에서 사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하셨던 의식이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지나서 로마는 여전히 예수 도당들을 박해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래.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그를 매장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가 거짓 예언자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 반역자로 그렇게 죽었다고 믿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기들끼리 조그만 가정들에서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반역자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정치범이 아니야. 예수님은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듯이 거짓 예언자가 아니야. 그가 흘리신 피, 그가 우리에게 내어준 살, 그것은 보혈이었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요것들이 성만찬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록부터 먼저 너희들은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었던 것처럼 6월절은 언제 생겼어요? 홍해라고 하는 죽음을 가르고 나와서 살아나와서 이제 정확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히브리 무리들이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배 공동체로 그들이 단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에게 있어서 홍해는 뭐였냐면 십자가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 개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룹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공동체들처럼 자기들도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그거 의미를 제1부 드라마에 정확하게 주제의식을 담았습니다. 그럼 제2부 드라마는 언제냐? 밤 9시부터 12시까지. 겟세마네.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쯤 지나서 다시 가서 제자 깨우고 또 1시간 지나가서 또 제자 깨우고 3-4번 하시잖아요. 그 말은 3시간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잔의 의미가 부각됩니다. 안 마시고 싶지만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나오고요. 자, 3부작 드라마는 그럼 뭐예요? 12시부터. 네, 12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신 거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소 사내들인이 열렸어요. 야밤이라 70몇 명을 다 모을 수 없어서 23명만 모아놓고 불법 파행 재판을 예수님을 해서 사형언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닭이 3번 울어요. 시간 단위로. 그래서 12시부터 3시부터 6시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중요한 사건으로 베드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제자 있는데 왜 하필 자꾸 베드로야. 왜냐하면 다음 주랑 또 연결돼서 그래요. 궁금하네. 다 복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젠 6시부터죠? 이제 새로운 아침, 완전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한테로 가는 거죠. 그죠?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골고다로. 그 다음에 저기 9시. 예. 이제는 십자가 위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12시에 우리 성경에는 제6시에 이러고 나와요. 네. 12시에 십자가에서 숨지십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참 그리스도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태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어떤 경우는 라비어라고도 부르고 선생님, 네. 어떤 경우는 주님 이렇게도 불렀어요. 네. 그런데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이 사형언도를 한 자기네 피식민지 청년을 향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 맞아요. 예. 너 지금 맨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네가 메시아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거를 믿는다면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예수님 자꾸 가르치시는데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성서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기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법 집행을 할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가장 맨정신으로 가장 멀쩡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유대인들이 읽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읽을 독자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많이 읽으면서 군인에서 맨날 군대 생활하면서 피 보고 이랬던 사람이 십자가 처형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가장 죄인일 수 있는 살인마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많은 헬라 세계의 이방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가가 참 이 장면에다가 백부장 하나를 배치한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작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가. 네. 그게 바로 매장 장면인 거죠.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이름 하나가 갑자기 띡 등장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살로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이 네.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로마로서는 더 능욕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공중의 새가 먹을 수도 있고 밤에 짐승들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아니 어디에서 나타났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진짜. 그래서 렘브란트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볼 때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네. 바로 옆에 네. 굉장히 배 나오고 품이 있어 보이시는 아리마대 요셉을 중앙에다 딱 배치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 표를 던진 이 사회의 원로, 지도계층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이 시신 내가 수습하겠다라고 말빨이 쓰려면 엘리트 계급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참 신기하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도 엘리트고 네. 로마 입장에선 굉장히 엘리트 아닙니까? 네.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예수를 살릴 수 있음에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대제사장들이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예수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런 선택을 할 때 그도 종교인이거든요. 그도 유대교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의 한 원로예요. 그럼에도 그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아주 고운 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불려요. 여러분 혹시 중국 같은 데 가셔서 무덤 같은 게 발굴됐다 그러면 무덤이 어떤 방식인지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 우리는 가족묘 그런 거 잘 안 하죠. 예수님 시대의 무덤들도 예수님만을 위한 무덤이 아니고 한 사람 갖다 놓고 돌 굴려놓고 또 다른 죄인 갖다 놓고 또 굴려놓고 그래서 나중에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았을 때 한 1, 2년 지나서 다 수습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갖다가 넣어놓은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다 뒀는지 따라가서 봤대요. 그죠? 네. 한 여자가 없네요. 살로메. 4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다 도주했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여행 오면서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 여전히 제자인 여자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중요한 또 3인방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참 너무 공정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남성 3인방. 네. 그러면 누구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요한. 안드레 빠진다 그랬잖아. 누가 안드레라 그러셨어요? 안드레 누구라고 찍었어? 누가 찍었어? 지금? 첫 박사님이 오늘 불쌍해,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자기 형 베드로보다 먼저 제자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데려다가 형도 이렇게 인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오병이어 때도 아이들이 뭐 가져왔을 때 안드레가 또 인도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3인방에는 못 껴요. 네. 뒤치다거리만 저는 안드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드레라는 이름이 앤드류, 영어 이름 앤드류. 앤드류. 이게 어근이 안드로포 이래갖고 남성적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남성적이다 그러면 자기가 막 다 리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앤드류라는 미국식 이름이, 영어 이름이 살아있을 때, 쟤는 굉장히 남성답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남성다움의 의미가 뭔지. 묵묵하게. 그러니까 남성다움은요, 이렇게, 짐승돌. 이렇게 막 헬스 많이 해서 몸 키우고, 그 다음에 뭐 한마디 하면은 여러 사람이 쫙 내 밑에 깔고, 형님, 막 이거 아닌. 그래. 성경적 남성다움은요, 숨어서 섬기는 거예요. 저랑 좀 그래. 비슷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상남자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섬김이잖아. 그렇죠. 그래. 그래서 안드레가 사실은 예수님 닮은 거지. 그런 점에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안드레 멋있어요. 안드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는. 그래서 안드레 상남자. 예수님 네. 제자 제 중에 영어 이름이 안드레. 남성 3인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름이 거론이 돼요. 맞아. 멀리서 온 여자들 그러면서도 여성 3인방도 네.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네. 이 사람들도 중심적. 이름이 거론되고 이름이 있다는 건 유명하다는 얘기죠. 네. 이 1세기 예수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 이름만 대면 다 할 정도로 유명하다 이거예요. 중심적이고 유명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얘네는 세베대의 아들들 형제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안드레가 얼마나 나도 형제인데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껴주지 안 그랬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항상 2인자 역할을 하더라고. 더 멋있어. 멋있네. 남자. 근데 또 이게 머리로는 멋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거 힘들어. 맞아. 다 주인공 하고 싶어. 맞아. 답답하다 구박했을 거야. 그럼. 자, 여성 3인방은 누구 있는 거예요?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 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마리아 그러면은 마리아라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네. 앞에다 설명해줘요.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도 있고 또 누구 마리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머니 야고보. 마리아. 네. 야고보와 요새. 자. 요새 어머니. 작은 야고보라고 해줘야 돼. 요거 이 깨알 친절입니다. 작은 요거 야고보. 깨알 친절.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야고보랑 다른 야고보예요? 얘는 큰 야고보지. 그렇구나. 그 야고보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한 거지. 아. 별명을. 그래서 한자로는 소 야고보, 영어로는 리틀 제이콥. 리틀 제이. 그레이트 제이콥, 리틀 제이콥 이렇게 해요. 웃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흔하다. 참. 유대인들한테 야곱이란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을 참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곱이가 한둘이 아닌데 얘는 무슨 이유로 그레이트고 크냐고 보고 얘는 왜 작은이에요? 아, 목소리가 커서 유명하다는 그랬나? 이유로 목소리 큰 것도 들어가요. 세베대 아들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왜? 세베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네. 번개, 우레, 그러니까요. 보안, 어개, 쟤네들은 목소리 커. 근데 목소리가 크다는 게 그 소리를 지른다는 뜻 말고도 언권이 있는 거지. 쟤네들이 발언을 하면 언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하고 얘가 말하는 거 이랬을 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광우 씨도 하고 정규 씨도 하는데 광우가 신뢰가 가죠. 광우 씨가 하는 말이 진지하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세베대 아들들이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부인데 물질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배를 가지고 세력이 일꾼들을 거느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 큰 야고보란 의미는 재력도 좀 있다. 아버지 이름 되면 사람들 다 알더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작은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로메가 있대요. 네. 자, 이 세 명의 이 3인방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도 다 목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40절에는 여자 3명이 나왔는데 왜 47절에는 또 2명만 나와요? 이런 기록의 불을 치는요. 오히려 정확성을 더 높여줍니다. 반전이에요. 그렇죠. 반전이죠. 이렇게 기록이 다르니까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3명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서 본 거는 딱 2명이었어. 이러면 왠지 막 신빙성 있지 않아요? 그쵸. 더 신빙성 있어요. 맞아. 디테일해 보이고. 디테일해. 어디 갔을까요? 살로메가. 그래서 이제 이 47절을 여기다 박아둔 이유는 아니 그냥 아리바데 요셉 이야기만 하고 끝나도 되는데 왜 두 여자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복선이에요. 왜? 무덤의 위치를 이 여자들이 봤잖아. 그러니까 딴 무덤 찾아간 게 아니거든. 지금 이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16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그럼 이게 어느 때 시간인 거예요? 요일로 치면. 안식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6시에 이제 다 매장이 끝났잖아요. 금요일 6시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에 하지 마라가 뭐 36가지라더라. 되게 복잡해요. 뭐 돈 써도 안 되고 뭐 어디를 걸어갈 때도 몇 규빗 이상 안 된대. 맞아요. 규빗이 이거잖아요. 여기 손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뭐 줄자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잘 지킵시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안식일에는 차도 안 타시고 걸어 다니시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려면 원거리에 있는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렇죠. 이 규빗이 정해져 있어, 몇 킬로가. 이동.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 장바다가 뭘 하고 이런 게 완전히 안 되는 거죠. 불 피워서도 안 되고 요리해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야 이동 가능한 거예요. 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요때는 어느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저녁. 아침. 저녁이지, 저녁. 6시 이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하루가 지났다는 개념이 네네네네. 저녁 6시를 또 기점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네. 다시 3명 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야고보와. 이때의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인 거죠. 그쵸. 리틀. 그러니까 앞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또 하지 않는다.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리고 또 살로메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살로메는 왜 누구 엄마라고 왜 안 해줘요? 결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로메가. 힌트를 좀 빨리 찾아봐야 돼. 잔머리를 써야 돼요. 알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찾았어요.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래요. 이모네. 이모야, 이모. 그럼 예수님의 이모인가? 네, 그쵸. 예수님의 이모예요. 네. 그럼 마리아한테 자매가 있었어요. 그죠?
글로바라는 이름 빨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네. 다음 주에 또 써야 돼요. 요즘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요 살로메가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제 일단은 잠깐 놔두고 일단 저녁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뭔가 예수님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고운 세마포 아마로 만든 고운 아마씨로 만든 고운 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썩는 냄새가 날까봐 향품을 샀대요. 네. 자,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떴습니다. 네. 이게 우리로 치면 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우리의 시간은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썬데이 해 있는 날. 혹은 또 뭐죠? 주일 이렇게 한 거죠. 주일.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요? 자, 3절에 근데 우리가 무덤을 가는 건 좋은데 무덤을 돌이 엄청 막고 있잖아요. 그거 남자들은 예수님의 같이 갈 수 있는 남자 군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없으니 여자들 셋이서 이 돌 누가 굴려주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향료는 샀는데 가서 우리 셋이서 돌을 못 걸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가는 거예요 지금. 야, 원래 여자들이 의리 있네. 원래 여자들이 더 용감해요. 남자들보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이 여자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가서 부활하셨으리라고 믿고 가요? 아니면 부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지. 돌굴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생각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 돌굴리 생각하고 있고 시체에서 냄새 날까봐 비싸게 향료를 산 거고. 단순해 여자들은. 그러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보세요. 8절. 여자들이 이제 이 돌이 먼저 굴려져 있고 웬 흰 옷 입은 천사 비슷한 젊은 남자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3번이나 얘기했잖아. 맞아요. 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3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3-4번 얘기했어요. 3-4번 진짜 그 유명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몹시 놀란다는 게 안 믿었다는 그 말에 가장 확신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더 웃기는 게 이거야. 자, 몹시 놀랐어요. 그 다음엔 뭐 해요? 떨어요. 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 그리고는 무서워해요. 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야, 여자들이 아니, 말을 안 해. 분명히 7절에 그 젊은 청년이 천사처럼 보이는 젊은 청년이 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니들이 전해줬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네. 근데 8절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가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다 사본이죠. 우리는 번역본 갖고 있는 거죠. 네. 원본이라는 건 없어요. 지구상에. 네. 다 사본이고 사본들 중에서 권위 있는 사본. 네. 이거는 조금 사본 중에서 너무 엉터리. 이렇게 그냥 구분될 뿐이에요. 한 5천여 개의 사본이 있어요. 근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요. 요즘은 성서학이 하도 발달해서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16장 근데- 8절에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성서학이 아니어도 약간만 머리를 쓰면 구절이 조금 이상하네. 요거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 9절에서 우리 16절 1절에서도 앞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랬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생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적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아주 처음 소개하듯이. 앞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러네.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꺾음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꺾음새. 네. 저기 있어요, 9절부터 있어요. 네. 저 20절까지 이렇게 꺾음새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맨 아래 각 줄을 보시면 2번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처음 봤어요. 저. 네. 그러면 다행히 9절부터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다행이다. 9절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왜 이렇게 언급하겠어요? 만약에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가 8절에서 끝났다면 나머지는 문학적인 완성도는 뛰어나요. 열린 결말, 소위. 이 다음은 니들이 상상해.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열심히 사람들 규합하고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아는데 만약에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다면 이걸 기반으로 마태 누가 다 썼다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까짠 거예요. 뒤로 갈수록 까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가복음이 처음에 8절에서 끝난 사본을 대하고 하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베드로가 회복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 정의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사회정의, 그러면 분배정의, 그러면 똑같이 일했으니까 똑같이 나눠. 이렇게 가요. 저스티스라고 하는 게.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말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틀어졌던 관계, 인간과 인간끼리 틀어졌던 관계들이 다 제다리를 잡는 거. 이래서 요즘 회복적 정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 여자들이 8절에서 끝나서 몹시 놀라 떨고 무서웠고 아무 말도 안 한 상태로 그냥 집안에서만 있으면 베드로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적어도 이름 있는 모든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가 마가의 가장 오리지널 버전의 사본을 접하고는 이미 마태랑 누가를 읽은 다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필사자가. 그러고는 마태랑 누가 이야기 보니까 이 여자들의 그 다음 행동도 있는데 마가가 너무 짧은데 왜 마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안 썼을까? 이거 뭔가 여러분 옛날에 두루마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파피루스로 필사를 하든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갈대 좀 튼튼한 식물 아니면 양 잡아갖고 양 껍질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고학적인 발굴 사본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양피지에 성경이 이렇게 막 써 있으면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렇죠. 이 16장만 양피지에 기록을 할래도 한 장 기록도 양 한 마리 잡으면 등이 얼마네요? 우리 가죽 만지시는 우리 요만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수백 마리를 잡아야 16장을 다 기록해. 그런데 누군가가 보관도 어렵고. 왜? 전쟁. 그렇죠. 로마 제국이 지금 이상한 문헌, 불온 문서예요. 이거 지금 금지 문서예요. 이런 거 막 돌려있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한 집에 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누군가가 글자를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던 시절입니다. 네. 가죽이 필요해. 그럼 옷을 입죠. 그러면 어떤 수도원에서 발굴된 그 사본을 보면요. 되게 웃겨요. 요렇게 오려져 나가져 있어. 요런 방식으로. 그럼 이 사람은 수도사가 이거 오려갖고 신발에 신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사자 중에 누군가가 맨 마지막이 뜯어져 나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줬는데 저는 다음 주에 강의할 9절부터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궁금하다.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찾아보시면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라고 나와요.
세베대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겠죠. 왜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런데 살로메는 그냥 이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살로메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건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모였나? 그러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밑으로는 하나도 안 낳았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여러 그 구절들을 조합하면 예수님 밑으로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이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남자 형제 이름 4명 나오고 거기에 야고보 뭐 요셉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그 누이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는 1명은 아니고 2명 이상이니까 적어도 예수님 밑으로는 6이 더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항상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 그래서 요셉이라는 남자랑 같이 살았어도 평생 이렇게 왠지 동정을 지켰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지. 만약에 또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추정되는 여기는 사촌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기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시대처럼 막 저작권에 걸리고 뭔가를 족보를 정확하게 어디다 동사무소에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이름 치면 전산망으로 다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간단한데. 그래.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추정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여자들 대단하다. 아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예수한테 미쳐갖고 따라 나섰을 때 엄마가 공생애 동안 광야를 같이 헤매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밥 해줘 가면서 그러고는 남자 제자들은 자기 아들들조차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갔는데 이 엄마들은 예수가 끝까지 피 흘리고 숨지는 장면, 매장하는 장면, 향품 사다 발라주는 장면, 부활 장면을 엄마들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엄마 위대해. 대단해. 진짜 엄마 보고 싶네요. 대단한데 겁도 많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죠? 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이 구절을 조금 끊고 길게 하면 좋은데 빨리빨리 하려고 자꾸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본 여인들이 굉장히 왜 놀랬을까? 놀랄만 하죠. 왜? 자기들도 안 믿어져, 부활은. 그런데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흐라든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들이 그렸을 때는 뭐를 상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안 죽을 거고. 요 얘기를 언제 하시냐면 나사로 이야기 때 하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오빠가 있었으니 그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부활이란 단어를 언급하시잖아요. 나사로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요 그림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올라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들어서 성경에선 왼손은 잘 사용 안 하는 거죠.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주의 오른팔로 나를 잡으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유독 한 여인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데 이 여인은 마리아로 추정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빛이 예수님의 오른팔, 여긴 다 어두워요 지금. 왜? 동굴을 그린 거야 나름대로는. 동굴을 그렸는데 동굴 속에서도 무덤 안에서도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마리아와 죽은 자를 같이 통과해요.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네. 무슨 날개 같이 있는 뭐 있죠? 이 날개 같은 게 화살. 네. 그 다음에 뭐 칼 이런 게 막 걸려 있어요. 미술사가들이 보니까 이게 쓸데없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동굴 아닌데 지금. 동굴 안에 이게 왜 있어요? 여기에? 이게 가정이면 이해가 가. 근데 동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엑스레이로 촬영해봤어요. 오. X선으로. 네. 예수님이 원래는 여기 있었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를 옮긴 겁니다. 일로. 다 그려놓고 예수님의 위치를 옮겼어요. 렘브란트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왜 그랬지? 그가 생각하는 빛의 의미, 그가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 산자와 죽은 자 예수를 한 번에 관통하는 이 빛과 여러분 그 렘브란트랑 같은 화실에서 나이도 똑같아요. 1살 차이야. 얀 리번스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아마도 이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부활에 대해서 너랑 달라. 라고 얼른 예수님의 위치를 옮겼어요. 이 그림의 특징은 나사로 어디 있어요? 저거 아니야? 어떤 거? 옷 입고 서 있는 흰색 거. 옷 아니에요? 흰색 이거는 아니야, 지금 아니야. 시신을 쌌던 천. 빛. 요거 저쪽에. 이거 예수님. 예수님. 예. 이거는 지금 궁금한 사람들 마리아. 저기 뒤에 있나? 그리고 마리아를 굉장히 중세 수녀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무섭게 해서 요거. 그 안에 있죠. 손. 좀비. 손만 이렇게. 건데. 그러니까 리번스의 신앙에서는 나사로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리고는 마리아랑 예수님만 주인공인데 빛은 예수님한테 따로 마리아한테 따로 떨어져요. 네. 자, 다음 주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보여주실 때마다 너무 신비한 그 비밀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참 어떤 내용으로 또 전개될런지 너무 궁금할 따름이에요, 지금. 진짜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맞아. 같아요. 나도 그 정말 생각했어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너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이거 그냥 문자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을 때 이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 하였나요? 1번 하나님, 2번 다윗, 3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